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관련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지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2주 전에 김종식 형제님께서 그때 그 담대함과 그 성도들의 그 담대함에 관련된 그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 1장 여호수아를 전하시려고 하시다가 그 말씀을 좀 그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시면 또 제가 또 그동안 또 준비했던 것들이 또 새로 또 준비를 해야 돼서 어떻게 하지라고 했었는데 형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또 이렇게 형제님 마음가운데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것도 좀 느꼈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40년 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그 전 그 여리고 맞은편에 그 모압 평지라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방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가나안 땅.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그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저는 성경 속 이 장면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 가운데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면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실 지금 눈앞에 바로 저 요단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백성들이 다 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 땅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1장에 바로 그 전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신명기의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안타깝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그 모압 평지 근처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있거든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멀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어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라고 모세가 임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설명할 때 모세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곳을 더 찾아보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에서 살펴본 이 모세의 모습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랄 데가 없고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늘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희가 지켜야 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 제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한 깨달음을 제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회중에게는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지도자가 이제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모세 수종자라고 표현한 그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그동안 더더욱
자신이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부재는 굉장한 절망감과 악막함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었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정말 아버지같이 이렇게 늘 생각하고 또 그런 분이 또 계십니다.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의 그 부재를 생각을 갖다가 하지 못하다가 아버지의 그 이제 돌아가심과 또 그분의 부재가 제게 다가오면서 이 인생길 가운데 제가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직면했을 때 이 모세의 죽음을 직면했었을 때 그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오노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 행동을 요구하신 건데 이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달리 설명드리면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판단과 모세의 발걸음이 아닌 이스라엘 그 백성 자신들의 그 행동과 그 믿음과 그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를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렇게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 내게 명령하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명령의 의미를 아마 알 겁니다. 흔히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지 않으셔도 이 말들을 아실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군법행위 나와. 네, 맞습니다. 이 명령은요, 자기가 이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고 또 따르고 싶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에서 이 명령은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어려운 역경들을 만날 때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아직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너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냥이 아닙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밀어붙이시는 게 아닐까? 라는 그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여기 말씀이 되어 있나요? 네? 모두 주겠다고. 주겠다고 나와 있나요? 제가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주겠다고 아니라 주었다. 네, 제 의도대로 지금 대답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너희가 담대하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주겠노니가 아닙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주겠노라가 아니라 주었노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기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작정 사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으로 가라.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밀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누구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비록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지 않지만 비록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저는 지금 약간 좀 눈이 좀 흐려지거든요. 나이가 120살이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랬던 그 모세, 그리고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김종희 형제님께서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감사가 됐는데요. 저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태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설령 모세라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신만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역할을 마치시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3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 좋은 형제님이나 믿음이 아주 훌륭한 자매님들 보면서 나도 저 믿음을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 라고 종종 생각하고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종종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려운 순간에 부딪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갔더니 그곳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스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이미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는 이미 이방 족속들이 자리를 선점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았더니 이미 성경의 표현을 빌면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리고 거인들이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성경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들, 그 고난들, 역경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가 이번에 남미에 있는 그 과테말라로 선교를 위한 자원봉사를 떠났습니다. 어제 출국을 했는데요. 이 과테말라로 선교 자원봉사를 가는 거는 사실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고요. 전체 학생 중에서 자원하는 학생만 이렇게 가는 건데요. 과테말라는
멕시코 바로 밑에 이렇게 인접해 멕시코 바로 밑에 이렇게 그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요. 멕시코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무시무시한 나라거든요. 사실은 그 뭐 마약과 그 갱단이 막 이렇게 막 활개를 치면서 정부군과 뭐 거기는 뭐 경찰도 필요 없고 뭐 군대도 막 필요 없고 뭐 거의 뭐 그 갱단이나 이런 데가 그 하면서 뭐 집단으로 뭐 이렇게 그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람들이 뭐 죽어가도 뭐 아무런 통제가 되지 않고 막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테말라도 그렇게 뭐 치안이 이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멕시코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생활 여건도 굉장히 뭐 한국처럼 이게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할 때 사실은 저도 이것을 해야 될지라고 주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가 함께 기도했고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보았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출애굽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저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성경을. 모세가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읽었던 것들처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과테말라로 출국하기 전에 전날 밤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번 기회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맛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과테말라로 떠나는데 저희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저희 하나님이 아니신 저희 아들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만나주시기를 그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까. 저는 사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늘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듯이 아마 저희 아이에게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난 아직 하나님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 온유함이 온 땅의 지면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세를 바로 저 요단만 건너면 되는데 모세를 그곳에서 임종을 맡게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게 출애굽해서 약 한 2년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는데요. 38년 전에 행했던 일,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나게 했던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이 온유한 이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모세를 그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서 다른 그 계획을, 다른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오늘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우리 앞선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배워서 우리 자신만의 그 믿음으로 저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직접 발걸음을 건너서, 그러나 그 발걸음을 그 건너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김종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것은 사람이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귀인도 아니요 그 끝에 새말 가치가 없는 그런 호흡을 가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 발걸음 인도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시게 해서 이미 주은 이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